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율법과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건 이 12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이 나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그대로 내가 남에게 하여 주라.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정신이고 뜻이다.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뜻이다. 이걸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 속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다른 말씀처럼 보일지라도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 그건 내가 남이 너에게 뭔가를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먼저 남에게 그대로 해줘라. 중요한 건 남이 아니고 중요한 건 타인이 아니고 열쇠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이다. 남이 너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거의 많은 의식과 많은 생활 패턴 속에서 남이 나에게 하여주는 것이 너무 많이 매여 있어요. 남이 나에게 하여주는 것에 많이 매여 있고 눌려 있고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하여주는 것 때문에 영향받고 혹은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이 나에게 하여주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눌려 산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거 다 치워라. 그거 다 던져버려라. 남이 너에게 하여준 거에 대해서 자유하라.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본 정신, 본 뜻은 너다 너. 남이 너에게 어떻게 하여주는 것을 매이지 말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거기에 눌려서 살지 말고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하여준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라. 끊임없이 질문하라. 끊임없이 살펴라.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하여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하여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살펴라. 점검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얘기지만 이게 초본문이란 얘기죠. 이게 결코 해석과 설명은 금방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낯쓰고 예수님이 13절 14절을 말씀하신 거라고요. 계속해서 설명하지만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라고 얘기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여러분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차이가 뭐냐? 바로 이걸 아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이냐?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늘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고 바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좁은 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하여줘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 길을 찾고 하나님께 그 길을 구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주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바랐어요? 끊임없이 이걸 여러분 생각한다고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어떠나요? 일상 속에서 정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라고 물음을 갖고 삽니까?
우리는 내 아내에 대해서도, 내 남편에 대해서도, 내 자녀에 대해서도, 내 자식에 대해서도, 내 부모에 대해서도, 주님은 나에게,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나? 주님은 내 동생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나? 이걸 묻고 사시나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좁은 문이고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습관이 되어 있어서 이걸 생각하지 않아 버릴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한 말, 한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잠시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격해서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걸 질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주께 물으세요. 남이 나에게 하여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주 앞에서 내가 남에게 뭘 하여주기를 원하는지를 주께 좀 묻고 주께 질문해서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그 길이 바로 여러분 7절, 8절, 9절을 누림받는 비밀의 원리예요. 그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 구하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걸 약속해 주고 있어요. 누가 구하는 것을 여러분 주심 받을 수 있느냐? 누가 찾는 걸 찾아낼 수 있느냐? 누가 두드린 걸 열림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남에게 하여주며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그가 구하면 주님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가 찾으면 찾아낼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는 뭐냐?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간구하는 것이다, 막 금식기도, 철야기도,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 근데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걸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이 비밀이 담겨 있다고요. 방법이 뭐냐?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하여주고 살면 그걸 다 헤아리시고 다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을 찾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드리는 것을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접의 제1원리가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하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대접의 제2원리는 무엇이든지 모르니 이래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여주되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해줘라. 조건 없이 해줘라. 바라는 것이 있는 가운데, 원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있는 가운데 하는 건 그건 거래하는 것이지 대접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장사하는 것이지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여러분 37편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 기자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라고 그래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데 의인은 은혜 베풀고 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23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으로다. 내가 어리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할렐루야. 남이 나에게 행한 대로 거두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남에게 하여주는 대로 거두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나에게 하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툼 가질 필요가 없어. 왜 그래요? 그건 여러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중요한 건 여러분 남이 나에게 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하여주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돼요. 내 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한 것 때문에 내 복은 결코 영향받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종육토록 은혜 베풀고 구워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기도 결정하셨는데 정하셨는데 그 복을 누가 빼앗아가요? 그 복을 누가 방해해요? 아무도 방해 못합니다. 아무도 회방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내 복이 어디로 가버렸다.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인생 때문에 내 복이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따라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복이 결정되는 것이지. 사람이 나의 행한 것 때문에 내 복은 끊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한 일에 매여 살지 말고 막 그것 때문에 원망을 쌓고 원한을 담지 말고 이 마음에 한을 쌓지 말고 원망과 증오심을 갖지 말고 그 사람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의외로 사람 많더라고요. 의외로 이 속에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한을 가진 사람이 많더라고요. 응어리가 저기 있어가지고 안 풀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내가 나의 말씀대로 여러분 남이 나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하여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 20절에서 이런 얘기예요. 20장 33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여러분 받는 거에 집중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기가 수고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여러분 동행한 사람들의 어떤 비용을 충당하고 그걸 채워가면서 여러분 그래서 그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지만. 그래서 주 예수의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걸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복이 있느냐? 받는 사람이 복이 있지 않습니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여러분 7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말씀한 건 바로 그거예요. 받는 자에게 복이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여러분 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쓸 필요 없는 걸 얘기하면서 9장 1절에서 여러분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정말 그 봉사의 직무, 성도 섬기는 일, 남을 대접하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 힘써 헌신하고 충성했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9장 14절 보게 되면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가 뭐냐?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말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말해.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대접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대접받는 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 대접받는 걸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표현하지 않아. 하나님은요, 오히려 남이 나에게 하여주길 원하는 그것을 하여주고 있는 그걸 보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고린도후서 9장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뭐라고 해? 너희에게 주신 뭐라고 그래? 지극한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그보다 더 지극한 은혜가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가 뭐냐? 바로 너희가 남이 너에게 하여주는 것이 아니고 남이 너에게 하여주길 원하는 그대로 남에게 하여주고 사는 이것이 이 자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성도를 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뭘 보겠어요? 부유하냐 넉넉하냐 가난하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남이 나에게 하여주길 원하는 그것을 기꺼이 수고함 가운데 남에게 하여주고 사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지극한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지극한 은혜야. 그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야, 은사. 받는 게 은사가 아니고 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 주는 게 은혜고 주는 게 은사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봉사의 친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앞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뭐라고요? 지극한 은혜. 따라서 지극한 은혜. 다음에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는 표현을 써요. 지극한 은혜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는 표현을 써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사 다른 거 아니에요.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남에게 하여주고 사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죠. 진짜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 자체를 지극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은사라는 표현을 했어요. 더 얘기하면 최고의 은혜, 최상의 은사가 뭐냐?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그대로 내가 하여주며 사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 주시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남이 나에게 하여주지 않는 것 때문에 다툼 갖지 말고 싸우지 말고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 내가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하여주며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세요. 이 은사를 주세요. 할렐루야. 이 은혜와 은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삼아야 될 은혜와 은사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요즘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인 여러분 성도들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남이 나에게 하여주길 원하는 것만 가득하고 충만하지 내가 남에게 하여주는 이런 거에서는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이 없어.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다 관심이 없어. 그냥 늘 여러분 교회가 뭐 안 해준 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안 해준 거에 대해서 누가 그런 것만 얘기하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남에게 하여주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구함도 없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 이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얘기하면 뭐예요? 선지자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없는. 말씀 성경 얘기하면서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면서 무슨 그게 바른 건 아니에요. 바르지 않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아, 그러구나.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서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명령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하여주려는 것에 초점 맞추는, 이걸 가르치시는구나, 이걸 명령하시는구나, 이걸 아시고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부터 이 은혜를 구하세요. 오늘부터 이 은사를 구하세요. 아멘입니까? 뭘 구하라고요? 이 은사와 이 은혜를 구하라고요. 믿습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이걸 심는 거라 표현해줘.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하여주는 걸 뭐라고요? 심는 거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다음에 12절에 함께 보세요. 12절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그래, 그걸 봉사의 직무라는 표현을 써요.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남에게 베풀고 사는 걸 봉사의 직무, 심는 거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특히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 이 봉사의 직무, 이 지극한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사를 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대접하는 길을 구하고, 대접하는 길을 추구하고, 대접하는 길을 모색하고, 대접하는 길을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대명제입니다. 우리는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던져버리고, 내가 남에게 하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무엇인지를 깨닫고, 무엇인지를 찾고, 이것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구하고 구하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번역본은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혹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연할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을 써요. 더 이상 말로 표현 안 되는 은사라는 얘기죠. 뭐가요? 심는 일이. 뭐가요?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하여주는 것이, 이보다 더 나은 은사, 이보다 더 좋은 은사가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습니까? 다음에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하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의 종수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 돼. 이 은사를 구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에게 이 은혜가 있는가? 사람들이요, 자기 은혜 받았대. 자기 은혜 받았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표현하지, 이 속에 남에게 하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은혜 받은 거 아니야. 진짜 은혜 받는 사람 속에는요, 남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그 진심을 우러나오고요,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하여주려고 하는 그 진심이 우러나고 돼.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게 정상이니까. 실제로 여러분, 여기서만
고린도후서 여러분 9장에서만 그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15절에서만 그 표현, 14절, 15절만 그 표현을 쓴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세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주신 은혜가 뭐냐? 자, 2절 보세요. 시작. 환난의 마른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친 기쁨과 뭐예요? 극심한 가난이, 아주 극심한 가난. 가난이 그냥 가난이 아니고 완전히 극한 가난. 근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그래. 남에게 대접하고 주는 걸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대. 믿습니까? 이걸 금방 1절에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뭐라고 해요? 그게 은혜라는 표현을 써. 은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뭐냐? 가난을 해결해 주는 은혜가 아니라고요. 가난을 없애주는 은혜가 아니라고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여주기 원하는 마음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교회에 주신 은혜라는 표현을 써.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은혜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잘못됐지, 자기 욕심으로 해석해서 그렇지, 자기 욕망 속에서 은혜를 해석하니까 그렇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막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막 복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흥하고, 나만 배쳐,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여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고 지금 고린도후서 여러분 9장 14절 15절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다 초점 맞추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지극한 가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해줘. 은혜라고. 2절이 그렇게 표현하고 3절 또 보세요.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가요? 마게도냐 성도를 말한 거. 마지막 교회가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 힘껏만 할 뿐이야 힘에 지나치도록, 힘을 뛰어넘을 정도로 자원했다 그래요. 우리도 껴주세요. 가난하다고 우리 못 산다고 우리 죄 시키지 말고 우리도 일하게 해주세요. 나는 가난하니까 뭐 아니야, 나는 없으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고 나도 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하게 해주세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해서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은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진리에 신경을 써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뭔 진리를 붙잡게 하시겠어? 이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그 진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붙잡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매일 듣는 설교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존재적인 영역에서, 내 영적인 영역에서, 내 신앙적인 영역에서 개혁이 일어날 것인가, 갱신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의 개혁과 갱신과 여러분 변화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행하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겐 정말 극적인 반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영역에 여러분 깨어남이 일어나고 살아남이 일어나면 존재가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믿습니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진리가 나를 바꿉니다. 말씀이 나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사가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하여주길 원하는 그것을 내가 하여주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여, 내게 이 은혜를 이제 주시옵소서. 내게 이 진짜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그 은혜를, 은사를 그냥 내가 받는 걸로 알았는데 내가 남에게 받고 더 얻고 더 누린 걸로 그게 아니었구나.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게 은혜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남이 나에게 하여주길 원하는 그것을 내가 하고 사는 그것이 은사구나.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이 은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걸 구하고 그걸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모든 전남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지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올 2025년도에 구해야 될 은혜의 전부고 은사의 전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이런 부분이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우리가 이때껏 막 은사, 은혜 별거 얘기했는데 은사, 은혜 전부가 요거였네. 바로 이거였네. 이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주는 이 은혜와 은사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구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길 바랍니다. 내가 이 은혜가 있습니까? 이 은사가 있습니까? 없다고 여겨지고 없다고 만나지면 지금부터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 다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34절이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응?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말해 의인들이. 자기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40절 보겠습니다. 임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요. 이들은요, 내가 지금 이 성도에게 한 것이 좀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 계산 속에 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 속에서 남이 나에게 하여주길 원하는 그것을 이행하고 살아. 실천하고 살아. 그게 최고입니다. 이게 진짜 복받을 자들의 증거입니다. 복받을 자들이 누구냐? 받는 사람이 아니고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복받을 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은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은혜였다, 저것도 은혜였다, 저것도 은사였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 그대로 정말 내가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하여주는 이 의뢰는 내가 있었는가? 이 은사는 과연 내가 받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왔고 여러분 배워왔어도 기본적인 이 율법과 선자의 본뜻인 정신은 남이 나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것을 하여주는 쪽으로 발전되지 않고 이 부분으로 개선되지 않고 이 부분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율법과 선자의 본 정신을 외면한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건 종교일 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하고 올 2025년 첫 번째, 두 번째 이 3주의 연속 이 말씀을 주신 데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찾는 걸 찾아내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두드린 걸 열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지금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올해부터는 남이 너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여주며 살아라. 남이 너에게 하여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하여주는 것을 하여주며 살아라. 그걸 끊임없이 내 앞에서 물어라.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걸 줄 것이다. 내가 찾는 걸 찾아내게 하실 것이다. 내가 두는 걸 열어줄 것이라는 약속임을 무디 쓰고 이 은혜와 은사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남에게 이 기본 풍토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마태복음 7장 11절이 황금줄을 이행하고 신중하고 실천하는 그런 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